오늘은 에스라의 서론과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하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이 에스라서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두 권의 책은 본래 히브리어 원본 첫 번째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묶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책은 같은 시대의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권의 책이 원래 한 권으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책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그리고 예루살렘 도시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권의 책이 말이죠. 자,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BC 60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BC 606년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처음으로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어가기 시작한 그런 연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됩니다. BC 606년으로부터 BC 586년에 이르기까지 바벨론 사람들은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모두 옮겨갔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포로 생활이 70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예레미야 25장 또 29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대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한 BC 606년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돌아와 제단을 쌓고 희생을 드리기 시작한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BC 535년 그 전해 536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니까 BC 606년으로부터 우리 김 집사님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잠깐 보시면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BC 606년에 바벨론의 침공과 1차 포로들이 끌려가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BC 536년에 유대인들이 이 1차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535년 그 전해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당도에서 다시 70년 만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시작한 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BC 606년으로부터 BC 536년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딱 70년 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70년 만에 성취되어서 1차 포로 귀환대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런 그 회복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70년 만에. 포로시대 이후의 책들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에스더 역시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시기에 포로 귀환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신앙 혁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페르시아에 남겨져 있었던 사람들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같은 시기의 일이지만 배경이 다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스토리이고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개, 스가랴 이 선지서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대들의 사역을 영적으로 이제 축복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활동을 했었던 그런 인물들이니까 다 같은 시기에
사역을 했었던 그런 예언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유다의 포로 생활과 귀환의 연대표를 방금 여러분들 보셨는데 중요한 그 부분들이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를 잠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라요. 606년부터 605년까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고요.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습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이 고레스 왕의 손에 들어가고 메데파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는 이런 때가 오고, 그 이듬해 538년에 고레스가 완전히 리더십을 차지하고 이제 그의 통치 원년에 이르러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었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포로의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이제 그 포고령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5만 명에서 103명이 부족한, 그러니까 48,997명인가요? 그러니까 103명이 부족한 987명인가요? 하여튼 103명이 부족한 897명이구나. 103명이 부족한 하여튼 5만 명의 그 포로 귀환대가, 제가 이 산수가 약합니다. 이 산수가 약해서 신학을 들어갔을 때 제일 좋은 게 신학교에 수학이 없다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다음 BC 535년에 유대인들이 이제 1차 귀환대들이 성전을 이제 그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이내 일시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성전 재건이 520년에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BC 515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어져서 봉헌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BC 476년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고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에스라 7장으로부터 10장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 유다 백성들의 포로 생활의 중요한 몇 가지 연대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잠시 나누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 안에는 당연히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지도자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 에스라는 애국자였고 경건한 학자였고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a ready scribe, 준비되어진 학사였다고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가문이 또 아주 짱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 때에 그 굉장히 요시야 왕을 지원하면서 이 성전의 부흥을 이루었던 힐기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힐기야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로 이 누굽니까? 에스라가 힐기야라는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사독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사두세이스, 제사장들 그룹을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게 된 그 뿌리가 되어지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5대 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아주 뿌리가 있는 그런 그 제사장 집안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집에서 아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나답과 아비후, 이렇게 그 엘르아살, 이런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들이 계속 아론의 혈통을 따라서 이렇게 승계되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은 당연히 굉장히 명망이 있는 아주 전통적인 그런 그 대단한 제사장 가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뿌리를 가진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국가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모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무슨 성전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런 성전 제사가 완전히 중단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대신 이 성전 제사가 중단된 대신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의 전통이 말씀을 배우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우리 현대 교회의 예배의 모체가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를 세운 것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포로 시대 이후에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공부할 때 아마도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논리가 상당히 이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라는 인물은 포로 시대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는 이렇게 첫째, 뿌리 깊은 가문, 그 다음에 스스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길이 막혔을 때 그 막힌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길이 막혔다면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해야 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사명을 찾아서 그 일을 개발하고 또 그 일에 열정을 쏟아서 결국 이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회당 중심의 새로운 예배 문화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아주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 8장을 보시면 그의 금식 기도의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금식 기도를 언제 했느냐 하면은 바로 페르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2차 포로 귀환대를 꾸려놓고, 여러분 원래 이 에스라는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바로는 왕에게도 너무나 총애를 받는 그런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이 에스라가 왕한테 무엇을 구하면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어떤 경호 부대라든지 물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절합니다. 완전히 다 거부하고, 그리고 완전히 기도로 하나님께 의탁하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나중에 보면 또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죄송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의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어서 일정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갔다 올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경비, 그리고 또 그 귀한 데가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중간에서 산적들이라든지 이런 또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경비 부대를 보내주도록 이렇게 왕에게 요구를 해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에스라는 무슨 왕이 보내주는 경비대,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살아계신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뭐 왕한테 군인을 보내달라고 치사하게 그런 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이 2,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행을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완전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참 멋있는 그런 신앙인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에휴, 저 바보 같은 놈,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가 왕한테 가가지고서 치사하게 그 경비대를 보내달라고 왕한테 요청을 해. 아이고 치사 뻥이다 임마.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느헤미야가 야 너만 잘났냐? 내가 왕한테 구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그거 왜 안 해? 그것도 바보지. 서로 이럴 수 있는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아주 명백하게 서로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러분 이 포로시대 이후에 유다의 큰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함께 쓰임받았어요. 두 사람이 이루는 하모니가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는 정치력을 가지고 이 에스라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도와줬고, 그 느헤미야가 새로 만든 나무 강단에
많은 사람들을 집합을 시켜놓으면 에스라가 올라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중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이런 장면이 다 나옵니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건 바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예, 아멘은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스라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만 있어도 안 돼. 에스라 같은 사람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해도 안 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에스라 같은 사람 보고 뭐라고 해도 안 돼.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서로의 특징을 잘 살려서 아름다운 할머니를 이루어 주님의 귀한 뜻을 함께 이루는 이 멋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앞으로의 우리들의 사역 속에서 날마다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에스라 1장으로 들어갑니다. 에스라 1장과 2장은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에스라 1장은 우리가 이미 역대기의 마지막 장에서 배운 대로 바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의 통치 원년에 이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포고령을 내리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하의 마지막 구절이 에스라의 첫 번째 구절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보세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걸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랬는데, 이 말이 영어 성경은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Cyrus, king of Persia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그 영을, 고레스의 영혼을 stirred up, 여호와 하나님께서 휘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감동을 주었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감동을 얻으려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동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 그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입을 짝짝 벌리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는 찬송 부르는 시간에 꼭 다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남이 기도할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에 같이 화답을 하고 함께 기도의 제단 위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냥 참새들이 그저 엄마가 물고 오는 말이죠, 그거 지렁이 벌레 이런 거 받아 먹으려고 그냥 짝짝하면서 입을 짝짝 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멘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집에 가서 하시면 돼요. 그러다가 진짜 집에 가서 하실라.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Cyrus. 고레스 왕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휘저어버리셨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저어 주시는 역사가 있길 바라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호칭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요, 앞으로 보세요. 에스라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로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늘의 신 여호와라고 불러요.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이 이방왕 고레스가 누구한테 이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바로 이 포로시대 이후에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들 하는 대로 보고 배우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맥 가운데 있는 그 지인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게 시작이라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던 그런 성도님들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면 된다는 걸,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아직도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앞으로 10년 동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자고 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5장에 나왔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가지고 와서 고레스에게 우리 유대인들의 예언서에 당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고레스라는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서 고레스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이, 그리고 자기가 열방을 정복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콜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휘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휘젓는데 누구를 쓰셨냐? 에스라를 쓰시고 다니엘을 쓰시고 느헤미야를 쓰시고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세상 모든 나라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고레스의 포고령은 의무적으로 유대인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 대신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을 하고 물질로 지원을 해서 역사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참 다양하게 쓰십니다. 우리 그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모든 사람이 나하고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자기들만 잘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고 쏙 믿음도 없는 놈들, 하나님이 귀향을 허락하시는데 안 가고 여기 남아?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신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물질로 지원을 해주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할머니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포로시대 이후의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사람들의 할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5절 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참 아름다운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미 유대인들은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파사가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어간의 일련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그런 정황의 변화 속에 유대인들은 벌써 굉장히 탁월하게 비즈니스를 해서 큰 돈을 버는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많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진출을 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벨론에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400만 이상은 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1차 귀환대로 예루살렘에 성전 재건하겠다고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만 명이 5만 명 마이너스 103명 그게 1차 귀환대예요. 그런 여러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 있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 5만 명이 돌아갔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밖에 돌아가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들은 서로 이제 자기들과 서로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하고 뭐 이렇게 반목하지 않았어요.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대로 행복하게 갔고,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대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돕기로 결정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면 안 돼. 집 지키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돈 많이 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들여진 돈 가지고 열심히 일할 사람도 있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많아도 안 돼. 내가 돈도 드릴 돈 없고 일도 내가 할 체력도 없는데
그저 이 사람이 주특기는 한 번 어디 가서 앉으면 절대 안 일어나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 무거운 엉덩이 가지고 맨날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돕는 거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말이에요, 다양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필요해. 모두가.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필요한 사람들. 자,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갔던 성전 집기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7절 8절 읽어볼게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고레스 왕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성전 집기들을 창고에서 꺼내는데 그게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냐면 우상 신전의 곳간에 보관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그릇들이 우상 신전의 곳간에 보관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공부해보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임금이 이 성전 집기들을 끄집어내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블레스핌, 아주 참남한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이 성전에서 사용되던 집기들을 갖다가 귀족들을 초청하고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잔치를 열면 근데 술을 먹는데 성전에서 쓰여지던 그 거룩한 성물들로 막 술을 먹고 파티를 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의 그 거룩한 물건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완전히 모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물건들을 성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실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물건들은 여전히 성물이에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상처받은 이 물건들이 다시 고레스 왕에 의하여 이 물건이 있어야 될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들여지는 그 순간 이 물건들은 다시 거룩한 물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들 가운데 인간적으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들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 율법적으로 허물이 있고 상처 있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입술로, 여러분 또 마음으로 삶을 통해서 범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상처로 우리는 여기저기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런 그릇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그릇으로 쓰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별되어 드려졌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법정적 의, 법정에서 우리는 완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의 되어진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내 영적인 결단이 있지만 여전히 내 육체 속에 아직도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또 다른 자아가 있어서 이 치열한 싸움 때문에 내가 너무 피곤하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There is no condemnation. 더 이상은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릇들로 주님 앞에 헌신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게요.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의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참 기적이죠. 느부갓네살이 옮겨갔던 그 모든 것들을 고레스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흥미롭게 읽는 그 단어가 있어요. 10절을 보면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저는요 이 그보다 못한 은대접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second degree라고 이렇게 해요. second degree예요. 여러분이 실버 베슬들이 있는데 이게 second degree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그릇들이 다 first degree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엘리트야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쓰실 것 같지만 그보다 못한 second degree, 그보다 조금 많은 면에서 인간적으로 스펙이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 드리면 하나님이 즐거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기쁨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2장은 말입니다. 2장은 이 제1차 포로 귀환대에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명단을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래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명단들이 이렇게 보존되고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 가문에 속한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자, 저는 이 명단을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명단을 끝까지 다 읽으려면 여러분들 혓바닥을 한 10대 번 깨무셔야 될 거예요. 너무 발음하기도 어렵고 아마 아나운서가 될 사람들은 이거 열심히 빨리 읽는 거 훈련하면 굉장히 말 빨리 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다 모르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는 이 이름들이 다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늘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명단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내 이름도 하나님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야. 아멘.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이름 발음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나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어려운 데다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름들이 바벨론식으로 또 다 바뀐 이름들이 막 뒤섞여 나오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자, 1차 귀환대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명단을 여기 보는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2절에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인물들은 바로 1차 귀환대를 이끌고 돌아온 지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를 쓴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1차 귀환대와 함께 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다가 3차 귀환대를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23절로 뛰어넘어서 23절을 보면 아나돗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나돗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더러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한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 살다 올 생각 해라 하시면서 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아스돗에 땅을 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니 이제 나라가 망하는데 이방인이 와서 다 짓밟는데 내가 지금 땅을 사놓으면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땅 사놓으면 뭐 하겠어요? 이방인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텐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아나돗 땅을 내 명령을 듣고 사는 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다 뺏기지만 70년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을 분명히 도로 찾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여러분 그 땅을 사가지고서는 이것을 아나돗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 가운데 겨우 5만 명 돌아오는 중에 아나돗 사람들은 길을 쓰고 돌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서 차지할 분깃이 있거든.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기 순종하고 가면 내가 차지할 분복이 있다니까.
그냥 깨달아지는 분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아나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야,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네가 예언했잖아, 망한다고. 그렇지만 70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고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70년 만에 회복될 걸 믿고 아나도스에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가지고서는 아나도 사람들한테 주었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 땅을 클레임하기 위해서 1차 귀환대에 섞여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참 멋진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32장을 읽으시면 이 스토리를 발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될 텐데, 사실은요, 그 공로가 예레미야가 돈 지불하고 아나도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분깃을 얻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완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건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주님께 예수님 때문에 받을 분깃이 있다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많은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 앞에 갔을 때 개털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 세상에서 별반 누릴 거 없어도 아버지 앞에 서는 날 대박 터지면 그게 영원 가는 겁니다. 어느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 쌓아두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동록이 쓸고 도적이 구멍 뚫고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나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것은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명단들이 또 계속 이어지는데 41절을 한번 보시면, 41절에 보면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여기 노래하는 자들은 에이삽, 이 아삽의 자손들인데요, 이들은 모두 128명이었고 이들은 찬양과 경배 사역을 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앞에 40절에 나타난 레위인들, 즉 제사장 족속들이 74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숫자가 찬양대원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61절과 62절을 보시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의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이야기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 가문이 어떤 가문에 속한 가문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하는 걸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는 걸 세상 누구에게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닥터 버넌 매기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We should have a no so salvation, my friend, not a think so or hope so salvation. 이게 버넌 매기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확실하게 난 구원받았다는 걸 압니다. I know so salvation. 나의 구원에 대해서 I have no so salvation.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야지 I guess so, I think so, I hope so. 이거는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I know so,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64절부터 70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면 1차 귀환대의 통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스룹바벨의 인도 아래에서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회중은 42,360명이었고 남녀 종들이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200명, 이들의 총계가 49,897명입니다. 그러니까 103명 모자라는 5만 명의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서 제1차 귀환대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제 3장입니다. 3장은요, 성전의 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차 귀환대가 모두 5만 명에서 103명 모자라는 49,897명,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귀환대가 약 2,000명, 그 후에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약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두 합쳐도 6만 명 미만일 것이라고 하는 게 분명합니다. 분명히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1차, 2차, 3차를 모두 합해도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겨우 6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majority, 이 다수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다고 했을 때도 다수의 선택이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밀어붙이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이 가서 정탐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보내라. 또 정탐을 하고 와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어요. 나머지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우린 가면 죽는다, 저 아낙 자손들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 저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를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날 밤 밤새 울며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원망을 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2장과 3장 사이에 약간의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짓고 흩어져서 각자 자기 처소에 지내다가 나중에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꾸짖는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계속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몇 개월 정도 됐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길었다면 아마 한 2년 정도. 나중에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15년 동안 중단되는 그런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짐작하게 할 만한 구절들이 뒤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성전 재건을 바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을 그렇게 따로따로 보내다가 예루살렘의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율법이 정한 대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딱 70년 되는 그 해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러니까 이들은 소수의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여호와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번제단을 쌓고 그 번제의 제사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에 집중을 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예배에도 안 오시는 분들이 우리 왜 부흥 안 되냐 맨날 이렇게 하면 누가 어떻게 부흥시키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부흥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 성전 공사가 아직 시작도 못된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때 이제 성전 지대를 놓기 시작하는 것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때까지 제단만 만들어 놓고 일단 제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성전 지대를 놓은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삶을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들의 모임을 축복하시면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루는 모습을 너무 감사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으로 화답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이게 바로 포로기환대가 비록 소수이지만 이 소수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눌러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여기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speaking to one another, speaking to one another in hymns and psalms and the spiritual song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여러분 신자들이 교회에 항상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제사하며 서로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에게 오직 주님께 경배하는 찬송으로 대화하고 주님 높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 말을 골로새 교회에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야, 굉장히 중요한 건요, 항상 하나님의 일은요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노인들이 있습니다. 노인들, 나이 많은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소위 올드타이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다니엘처럼 어린 소년이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옛날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규모가 있고 그리고 영화로웠습니까? 정금을 씌워가지고 아주 멋들어진 그런 위용이 있는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성전을 어린 시절에 봤으니까 어린 시절에 보면요 그게 또 더 커 보여. 맞죠?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본 거는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어린 시절을 자랐던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연당리, 우리 그 살고 있던 집 바로 뒤에 감리교회 교회 예배당이 하나 있었고요. 그 예배당 바로 언덕 너머에 동강, 영월 동강 줄기 그 강물이 아주 유유히 흐르고 있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에 홍수가 나면요, 우산 쓰고 아버지하고 둘이 나란히 서가지고 거기 물에 떠내려가는 수박, 돼지 뭐 이런 것들 다 보면서 아이고 저거 떠내려가네 아깝다 이러면서 어린 시절에 여러분 그 영월 동강물이 제게는요 아주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그 여름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대학생들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 꼭 보면 3대 독자 외아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강이 제 어린 나이에 볼 때는요 아주 그냥 위용이 있고 너무나 멋진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부 1학년 때 제가 가르치고 있던 고등부 애들을,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장소를 어디로 가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제가, 야 수련회는 딴 데 갈 거 없어,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해 줄게. 그리고 제 고향으로 가자고 그랬어. 야 그럼 뭐 저 전도사님이 현재 답사라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답사 그깟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 내가 거기는 누구보다 잘하니까 현지 답사 가도 갈 필요도 없어. 이래가지고서요 딱 당일날 애들을 그냥 40명을 이끌고 제가 거길 갔잖아요. 중고등부 애들 40명을 데리고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타고 완행열차 9시간을 기차를 타고 내려가가지고 그 연당역에서 내려 기차역에서부터 그 강까지 가는데 얼마나 멉니까 거기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 언덕 위를 딱 넘어서면서 제가 애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야 이제 숨을 한번 심호흡을 해라. 이 언덕 위에 서면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을 볼 거야. 미루나무 숲이 우거지고 끝도 안 보이는 모래사장에 너무나 멋있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다. 언덕 위에 딱 올라섰더니 에게 미루나무 숲은 1980년도 대홍수에 다 쓸려가서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게 뭐 모래사장 다 쓸려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영월 화력발전소가 탄광이 폐강되면서 이게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발도 담글 수가 없는 거라. 근데 그 물이 사이즈라도 그냥 이 물이요 걸어서도 건너갈 새강이야, 새강.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강물이었거든요. 어린 조그마한 꼬마가 볼 때는 그게 어마어마했는데,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가서 딱 보니까 이게 완전히 새강이라 애들한테 하마터면 돌 맞을 뻔했습니다. 그 애들 첫날 애들이 그냥 입이 이만큼씩 나가지고 전도사님 여기서 뭐 한다는 겁니까? 야 일단 텐트부터 치자. 텐트를 치고 밤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아이가 이 영월 연당 촌놈들이 글쎄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이 촌놈들이 그냥 몽둥이를 들고 와가지고 텐트 기둥을 막 딱딱 치면서 이 뭐래요? 이게 강원도 사투리로 누가 이거 다 텐트 치라 했어요? 막 이러면서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망신이다 망신.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서 내가 여기가 내 고향인데 여기서 나 어린 시절을 잘 보냈는데 내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전도사로 내가 이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나 수련회 내려왔는데 내 고향 땅인데 이러지 말고 좀 우리 여기서 잘 지내게 좀 도와주라. 그 얘기를 했더니 한참 얘기했다가 뭐 여기가 고향이래요? 이름이 뭐 이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석진이라 그랬더니 야 니 석진이나? 알고 보니까 칠성이라고 초등학교 같은 반에 다니던 놈이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놈이 바로 그 연당 감리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수 믿고 옛날에 안 믿었었거든. 이 친구들이 갑자기 집에 가가지고 옥수수를요 200통을 갖고 왔어. 200통. 그래가지고 막 그날 밤에 옥수수 삶아가지고 애들 먹이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련회를 하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오직 예배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었어. 그 바람에 그 해에 수련회를 갔던 40명 중에 절반 이상이 방언 터졌어요. 연당 강가에서 얘들이 수련회 끝나고 가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내년에도 여기 또 옵시다 이래. 이게요 환경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서 그 이듬해 수련회 또 왔다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 듣고 보니까요 저 사람이
제가 군대 간 뒤에 그 교회 전도사였거든요. 그때도 중등부 애들 데리고 거기로 수련회 왔었대. 예, 참 신기하죠. 예, 장동건이 그때 중학교 학생이었는데 저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래 그 수련회 그 연단 강가에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도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때도 아주 너무 이쁘게 깎아놓은 것처럼 잘생겼대요. 그래서 넌 영화배우를 해야 했더니 나 영화배우 될 거라고. 그러더니 영화배우 진짜로 됐어요. 여러분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보면요 모든 게 다 위용 있고 커 보이잖아요. 어른이 돼서 보면 진짜 하품 나죠. 겨우 이것 가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감동했나? 자, 이야기가 잠시 격길로 나갔습니다만, 예. 근데 여러분 이 무슨 일 벌어졌냐면은 이 어린 시절에 솔로몬 성전의 위용을 보았던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계속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영상들이 점점 더 뻥튀기가 돼가지고 커지는 거예요. 야, 성전이라고 모름지기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솔로몬 성전 정도는 대학의 성전이지.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1차 귀환대가 돌아와서 젊은 사람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참 폼을 보니 이것도 성전이라고 신냐? 야 이놈들아 이건 성전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른이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연세 드신 어른들은 자기들이 할 힘이 없잖아요. 여기도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연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올드 타이머들은요 스스로 뭔가를 할 능력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 뒤에서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노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야 이놈들아 그것도 일이라고 하냐? 내가 소시적에는 이러면서 자신의 옛날의 솔로몬 성전의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이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 지대를 놓는다고 그냥 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뻐가지고 막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 기뻐서 난리를 벌이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이것도 성전이라고 치냐? 나라가 망해도 너무 망했구나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어른들이 뒤에 앉아가지고 방성대고 하니까 이게 멀리서 두 가지 소리가 믹스가 돼가지고 이게 우는 소리냐 찬양하는 소리냐 분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요 우리는 된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찬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